지난주에는 에스라의 귀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흥사경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광복절을 맞이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 주된 인물이 두 분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중심으로 해서 전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광복절을 맞이하고 해방을 맞아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약 5만 명이 돌아와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 약 60년 지나서 이제 성전은 만들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국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도 없고 성도 없고 문짝도 없고 이런 상황에 오랜 동안 있었던 폐허된 그곳에 하나님은 또 두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은 제사장 겸 학사라고 기록된 에스라와 그리고 당시에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느헤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벽과 그리고 성과 그리고 문짝 같은 걸 다 해결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성전도 완성되고 성도 완성되고 문짝도 다 달고 되어 있는데 내면적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유지할 수가 없게 될 거죠.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나쁜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든지 이 집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면 무너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그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내면적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때는 외적인 몸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람이 가게 되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부흥운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경회 하다가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부흥사경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나타나고 여기에 말씀 공부가 나타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역사를 우리는 거의 다 기록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를 한눈으로 꿰뚫어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리고 성벽까지 이루어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그 다음에 다가올 지금까지 고통을 주었던 그들보다 더 악하고 더 포악한 그리스와 로마 이런 시대로 연결이 되는데 먼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 환란에 대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될 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에 불받고 말씀과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 그들이 새롭게 되어 무장하지 않았더라면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2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발각되면 그냥 직결적으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세대에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들어와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 보면 독일의 경건운동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독일이 얼마나 못되게 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말씀 공부와 기도와 성령운동과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무장을 시키고 난 다음 이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7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해방이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한 해방되고 나서도 이 유물론 사관을 가지고 있는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순교를 하지 못하고 다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래서 부흥운동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1906년부터 7년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경적인 부흥운동이었으며 아주 바람직한 부흥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와 함께 가다가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거는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악마가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대가 다가오게 될 텐데 이것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큰 환란이기 때문에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환란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맞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먼저 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조금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절에서 2절 말씀은 성회의 장소와 그리고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 바깥에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공식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예술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면 여기 엄청나게 큰 곳, 이곳에 통회 자복하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민족이 죄를 졌습니다. 이 민족이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곳이 바로 수문 앞 광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는데 정문,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밑간문, 재판의 문, 심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정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집에 정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다 설명하지 않냐고 수문을 설명합니다. 수문은 물 흐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케 하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새롭게 하고 회개하는 그런 곳을 수문이라고 말합니다. 수문을 영어로 말하면 워터게이트라고 말합니다. 워터게이트입니다. 물 가는 그런 수문이죠.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도청 사건이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그 높은 대통령을 아무 소리 못하고 내려오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하여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쪽 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한밑간문, 소집의 문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부터 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었다. 이제 그 날이 어느 날이냐?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7대 명절이 있는데 그 7대 명절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완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 명절이 6월절이죠. 6월절은 뭐죠? 피 흘리는 날. 예수의 피를 흘린 날이 없으면 기독교의 생일이 출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태어날 때 피를 터치고 나옵니다. 그 피를 터치고 어머니의 물주머니를 터뜨리며 피를 터치는 것을 양수라고 말합니다. 왜 양수라고 그럽니까? 어린 양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생명은 탄생될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가다가 이제 명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누룩 넣지 않은 무슨 떡을 먹죠? 이 백무리 떡을 먹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이며 또한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모세를 통하여 인간의 손에 들려졌고 신약의 오순절날 최초로 하나님이 떠나셨던 성령이 인간들에게 오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죠. 7월에 가면 7월 1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10일 날이 속죄일이고 마지막에 장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럼 나팔절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전 국민이 다 모이게 됐는데 이 나팔절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이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큰 나팔, 이 나팔을 때때 돌게 될 때 우리는 나팔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궁중에서 만나게 될 것을 상징하죠. 이 날에 모여서 전 국민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신약의 구원받은 교회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모인 것처럼 이 날에 모여서 역사를 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회 참석에는 제사장도 모였고 그 다음에 학사도 모였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도 모였고 백성들도 모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남자도 모였고 여자도 모였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이 다 모였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모여서 뭐 했느냐? 이제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20여 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론의 27대 자손으로 이 땅에 와서 이 엄청난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율법을 해석하기에 아주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행한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었으며 기도와 설교였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그 옆에 우측에 6명 그리고 좌측에 7명의 다시 말해서 에스라까지 넣으면은 14명으로 나무로 만든 단, 우리 교회도 이제 느티나무로 만들었죠. 여기 느티나무, 나무로 만든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그냥 펄럭 일어나고 말씀을 읽을 때 막 백성들은 아멘, 아멘, 연거푸 하나님에게 이 동의 의사를 나타내게 된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율법의 해석을 하게 되자 그 율법의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을 당시에는 마이크 선지가 불과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을 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지파별로 섞여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모여온 사람들을 가르치자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물을 보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장작을 여름 내내 뜨거운 햇볕에 쫙 말려놨다가 겨울에 난로나 아니면 이 굴 때면 샥 불이 붙는 것처럼 여러분 등에 기름을 이빨 부어놓고서 그 다음에 불을 붙이면 확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성공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막 울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막 그냥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냥 서로 붙들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 막 난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되자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시작한 게 오전 6시에 시작했는데 정오까지 12시까지 했는데 6시간을 집회를 계속했단 말이죠. 이런 데도 가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저놈이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아버지 그냥 신앙 따라서 그냥 믿는 척을 하는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만큼 참 의심스러운 애들도 있죠. 그런데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몇 시간 동안 아이고 하면서 울고 오면 제가 진짜 거듭났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3시간 막 2시간 3시간 막 울고 부르고 아이고 때야 넣고 난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6시간 동안을 이런 역사를 했는데 이건 조금 더 놔둬요. 애들이 그렇게 은혜 받다가요 이렇게 놔두면요 나중에 이 땀나고 탈신하면 실신하게 됩니다. 이거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네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러고 그 다음에 이거 수석을 시키자고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름철에 이 덥고 막 이런 날 6시간 동안 그냥 태양 끝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이 7월이 얼마나 덥습니까? 엄청 더울 때거든요. 40도까지 올라가고 40도에서 6시간을 그냥 막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도 없는데 요즘처럼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마시는 그런 데도 아니잖아. 이런 상황에서 7월 초 하는 날 그렇게 되죠. 난리가 나게 생겼거든. 큰일 나. 울기만 하는 건 장땡이는 아니다. 회개했으면 그 다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에게 기쁨을 주자. 울며 슬퍼하는 백성들이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울며 슬퍼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부흥사경회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도 빼놓지 않아요.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제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본 성경에 너무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놔가지고 너희들이 힘 있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이렇게 반대로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같습니다.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주님을 기뻐하는 게 여러분에게 능력이다. 중국어 성경 좀 찾아봤습니다. In God, 예, 화而得的去了使你们的力量, 영량이 있다. 하나님의 영량.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영량을 주신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네. Have no, nothing이네. nothing. 그런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찬송처럼 우리 건강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이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도 고장나고 냉장고 바라보니까 가라가라 아무것도 없어. 어떡하? 그래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꽉 채워주시려고 청소시켜주셨다. 그리고 꽉 차시면 저거 먹고 힘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했던 여기다 저기다 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가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힘 빠진 여러분들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련회 가서 집회하고 은혜 받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죠.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열매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자취하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돼. 페스티벌도 자꾸 있어야 돼. 잔치도 자꾸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누십시오.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 배고플 것이니 여러분 가정을 띄워서 나누십시오.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에서 연결된 부분을 찾기가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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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한 수문학 광장의 부흥사경회와 똑같은 일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똑같은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예표로 완벽하게 구약성경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달라도 뭐가 다르다. 크리스찬은 저렇게 살아야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부흥사경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부흥사경회는 열리는 장소와 기관과 성도들이 모임 등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아이들은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서 이제부터 열매만 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9월달과 11월달에 여러분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서도 늘 우리는 부흥회처럼 집회를 하니까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간호자와도 한번 가고 기누가와도 한번 가고 그래서 한 1박 2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성령 받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를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기회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나팔절날 전 백성이 모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통회 자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허물을 서로 구하며 죄를 구하며 성도들이 은혜 받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정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중심의 부흥사경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날 부흥과 공동 운명체의 공동체 운동의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10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나타났습니다. 평양에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이 부흥의 불길이 붙어서 그 심한 36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사관의 이 공산주의자를 이겨나게 하시고 공산주의는 성경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체력이 강하게 나오는 사람, 약하게 나오는 사람, 태양질, 소음 뭐 여러 가지 다 각각 다르요. 혈압이 좀 높은 쪽으로 태어나는 사람, 낮은 쪽으로 태어나는 별별로 다 같이 태어나는 하나님은 다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똑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살려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경에 가리키는 내용은 공분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며 더불어 같이 교제하며 함께 천국에 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의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과 발전의 스피드를 주셨습니다. 기록된 4,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 곧 쬐끄만 나라,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나라가 된 나라, 과거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형제 나라입니다. 성경을 쭉 올라가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대단히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려고 세계에 빛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열매로 맺어지기 시작을 해서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해서 그렇지 않고 인구 비례를 안 해도 두 번째지만 인구 비례로 해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70년 만에 이런 일이 날 것은 생각지도 못한, 더구나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불과 3, 40년 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3, 40년 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이건 사람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라.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국가가 되어라. 이것이 광복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한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 역사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 민족은 때때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의 거로 덮어주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시대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게 될 때 가장 많은 대한민국의 인구 비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말씀